고난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은 내가 건축 건물 많이 하겠다는 그러한 무엇을 이루어주면 내가 드리겠다. 이건 조건부 감사예요. 만약 내가 땅을 사면은 땅이 팔리면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만약의 감사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 뭐 때문에 내 아들이 또한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큰 사업을 이뤘기 때문에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because of 뭐 때문에 합격 때문에 또한 취직 때문에 감사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의 종류에 속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무엇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는 하박 선지자 마냥 nothing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까지 한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요.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안성천 홍해와 같이 그 바다를 건너고 또한 요단강처럼 또한 광야 40년 사막을 지나 뽕나무 마트를 지나 안성천 그 강을 건너 또 두 번째 강도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 또 그 다음 사막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듯이 또 강을 또 건너야 돼.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업고 다니고 누님이 업고 다니고 형님이 업고 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장 맞으면 차 평택으로 돌아다니고 유철리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금 안성시 공도 중봉리예요. 거기서 안성천 그 강을 건너서 교회는 충청도에 있어. 그러니까 살기는 경기도에 살고 교회는 충청도 성안읍에 있어요. 성안. 거기까지 교회 가려면 어떨 땐 1시간, 교회 가려면 1시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그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헤늘리 성령 아파트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걸어오면은 10분이면 5분이면 걸어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교회를 한번 가려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온양 정도 갈 만큼 저 광덕이나 풍세 가려면은 그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은 강이 있어요 없어요? 풍세 가려면 광덕 가려면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냇가. 그걸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장화 신고 물을 건너가야만 되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마냥 저도 어린 시절 중학교 거의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은 어린 주일학교 5살 때부터 거의 한 17살 그때까지는 겨울에는 얼음이 떠내려오니까 여기까지 말장화 가슴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를 신고 교회를 다녀야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네가 동네에 앞집에 사셨기 때문에 장화가 만약에 찢어지고 장화가 이렇게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와서 양말이고 뭐고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걸 본드 같은 걸 이렇게 붙이려면은 그 목사님네 집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그 사포 장화 같은 거를 이렇게 떼우는 그러한 그 동화 본드도 있고 거기 가면 또 장화를 또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뗏목을 타고 또 그 강을 건너야만 돼.
그 강 하나를 건넌 다음에 사막을 지내려면은 여기서 천안역까지는 그냥 걸어갈 정도로 사막이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사막을 지난 다음에 또 저쪽에 그 충청도 성안 그 제방 뚝을 넘어가려면 또 강이 또 하나가 있어. 양쪽에서 이렇게 강이 저 안성 금강 저수지에서 강물이 흘러가지고 양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는 중봉리 향정리 이렇게 평택으로 교문리로 흘러가고 또 하나 강물은 저쪽 충청도 성안으로 이렇게 유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교문 평택 교문리에서 저 아산만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저수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아산만리로 흘러가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려서부터 아예 고생을 하여간 타고났어. 맨날 그 농사 짓는 일을 해야 되지, 소 꼴을 배워야 되지, 염을 쓸어줘야 되지, 왕교로 그 또 소죽을 또 데펴서 소죽을 끓여줘야 되지, 또한 가을에는 탈곡기를 해야 되고 또 논에서 벼를 마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마당까지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탈곡기다 털어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되지. 하여간 두엄을 치는 거, 재를 퍼날르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인분을 퍼날르는 거, 하여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자 농사, 누에 치는 거, 하여간 학교 다니면서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읽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 집안처럼 내가 마치 욥처럼 이렇게 고난 속에 욥이 태어났는가.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욥의 고난에 관해서 설교했지만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아직 전하지 못한 그 후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욥의 그 이력서를 살펴보면은요. 자, 욥이란 이름은 적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공과가 있어요. 그 생애 가운데. 그러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두운 그림자 부분보다는 밝은 면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많이 줘요. 박아브라함 목사. 또한 또한 모세,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요한, 그런 사도 바울 이러한 이름을 많이 줘요. 자, 그런데 욥이란 이름의 그 자체가 적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이란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도둑님이라는 뜻이요, 그 야곱. 그러니까는 야곱이란 이름을 잘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할지 몰라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욥은 족장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 바로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거주하는 자, 우스 땅을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에돔 땅 그 지역에 우스라는 그 지명이 있기도 하고, 또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그 우스 땅에 거하는 자라는 그 또한 지명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욥의 생존 시대에 관해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자, 두 가지 이유에서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는 욥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욥기서에 모세의 어떠한 율법이나
종교의식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은 시련을 통과한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바로 욥기서 42장, 오늘 욥기서 42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결국 그가 산 연수는 70세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욥기서 1장에 보면 모든 10명의 남자 아들이 7명이에요. 딸이 3명.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소유와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욥을 유해하는데 바로 몸에 악창이 들게 해요. 피부병.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고름이 나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 여러분 그 잿간 아세요? 잿간은 주로 화장실 옆에 잿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잿간 같은 데 가보면은 잿간은 그 욥이 얼마나 피부병이 많이 생겼는지, 고름이 흘렀는지, 잿간 옆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짝으로 탁탁 긁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은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였어요. 동방의 큰 거부였어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그 고통을 겪은 욥을 바라볼 때에 누가 욥을 바라보고 저 욥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욥을 추정해 볼 때에 족장시대인 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욥의 주요 생애 가운데 시험 받기 전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 주셨고, 그 다음에 동방의 우수 땅에 큰 부자였었어요. 부자. 윤자문 권사님도 그 옛날 친정 아버지가 큰 부자였다며. 땅도 많고 포도밭도 많이 농사짓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쪼이해다가 그냥 다 그냥 날리는 거 아니야,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같이 한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노름해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빠져서 잘못된 길로 캐세라세라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노름하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를 죽여도 그게 죄인 줄 몰라. 또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그게 죄인 줄 몰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그 국세청에서 가서 털어보니까는 5만 원짜리가 5억 다발로 있대잖아요. 그래도 세금을 안 내. 그런 사람들이 나쁜 길을 걸어가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왜냐? 이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그 고소에 의해서 사단의 하나님께 막 질문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왜인지 아셔요? 왜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저기 땅을 두루 다녀봤는데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산으로 다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 볼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손에 대지 말고 내가 한번 욥을 유의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소유와 자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다 쳤어요. 그럴지라도 욥기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욥처럼 이런 전천후 신앙, 4차원의 신앙을 가지시고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요 요즘 막 교회에서 거의 1년 동안 제가 자요. 새벽기도 어떤 데 3시에 깨워주시고 어떤 때는 5시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사나이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킬 때 사나이가 한 번 죽지 2번 죽어? 그런 각오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까짓는 거고 뭐 남자가 한 번 죽지 2번 죽어? 뭐 죽기 뺏기 더 하겠어? 죽을 각오로 하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비실비실 되면서 야 정말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부응이 안 되고 현찮고 날마다 비실비실 되면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죽기나 더 하겠어. 한번 목적을 이루고 큰 성공을 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도전을 하자.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다 거둬가셨어. 하나님이 다 죽었어. 모든 양이요 소가 뭐 700결이 양이 뭐 몇백 결이 엄청나게 큰 부자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짐승이 다 죽어가요.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니까 이제는 몸을 쳐요. 같이 한번 더 몸을 친다. 욥이요 그래도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몸에 악창이 들게 하여 온몸에 피부병이 다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릇으로 막 고름을 막 득득 긁고 하니까는 하여간 참 부인이 큰 문제예요. 아내가 여자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추구하고 막 하는 거예요. 바가지를 이렇게 세게 긁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인 그 욥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아내가 위로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욥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신앙이었고 큰 거부였는데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온 재산을 다 잃었어요. 피부병 악창이 들렸어요. 그러면 아내가 여보 하나님은 반드시 후일에 살아계시니 그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보게 될 텐데 우리를 다 우리의 그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해 줘야지.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목회도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트럭 운전이나 하는 사람 막노동 가서 돈 벌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려운 목회자들. 그래도 욥은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참 욥은 대단한 믿음이요. 그렇지요. 우리는 당장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두 아들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아파트에 불나가지고 교회도 불나가지고 폭삭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동네 사람도 해누리 성령 아파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집도 불나서 없어지고 교회도 불나서 없어지고 자녀들을 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그지 알그지 땅끄지가 돼가지고 목사 사모가 길거리에 내다 앉을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임자문 권사님 옛날 친정이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권사님이 욥처럼 그렇게 다 폭삭 망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교회 나오시겠어요? 또 이명순 권사님 천안역 힐스테이 그 모든 아파트가 다 불나고 당진산에도 불나고 아들 며느리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하나님 믿겠어요? 네?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장담할 수가 없겠어. 저는 자, 이 욥기서를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또 아내마저 이렇게 등을 돌립니다. 아내를 통한 시험. 그나마 욥기서 2장부터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오 인과응보론 쪽으로 거봐.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경험론적으로 율법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엘리바스, 엘리오가 계속 욥을 쪼아대고 계속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욥이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3번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변론해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성품이 견고한지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할지언정 결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나 직접적인 원망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서 1장 21절 2장 10절 1장 22절 그 다음에 아내와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질책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에 대한 순전함과 자제력을 잃지 않았어요. 욥기서 6장 10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달은 즉시 회개한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였어요.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오늘 말씀. 자, 그러므로 욥이 얼마나 그가 이제 깨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그 지혜와 그 비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도전적인 믿음이 있든지 정말 홍해를 갈랐던 모세처럼 갈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든지 이러한 놀라운 도전적인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은 욥처럼 어려운 신앙과 고통을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육신의 세상 것이 다 벗겨져야 그때 영적으로 순수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아까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을 일컫는 거거든요. 무지한 말로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여 나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는 깨끗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그 빌닷이 한 말이죠. 그러한 달콤한 말은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순수한 걸 하나님은 아셔. 같이 한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근데 38절부터 하나님이 각 폭풍 가운데 땅에 기초를 세웠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산양의 새끼를 낳을 때 내가 그 산양의 새끼를 낳은 것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악어를 낚싯줄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또한 여러 가지 북두칠성 그 모든 해와 달과 별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이요 드디어 이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
욥이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옛날 시골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사모님도 총각은 결혼해봐야 그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군에 가봐야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처녀들은 시집가서 애를 3명 낳아봐야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흔히 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은 저도 60년 동안 신학 공부 10년을 했죠. 막 유튜브 인터넷 극동방송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귀로만 듣는 신앙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1대1로 대면하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중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떠나 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베들에서 담을 쌓고 상수리 나무에서 지나가는 새 천사를 대접을 하고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난 거요. 근데 사라는 부엌에서 막 음식을 하면서 막 웃는 거요. 아니 90이 넘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마냥 집사님들 마냥 90이 넘어가지고 경추도 다 끊어졌어. 아이를 생산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3명의 사자가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자가 웃어요? 아니 사라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요. 사라의 나이가 부인의 나이가 90세요. 그런데 사라의 태를 여시고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셔요? 안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시청각적인 경험론적인 신앙으로 욥이 바꿔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같이 한번 회개하나이다. 돌이키는 거요. 욥도 그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나 인간은 본래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시편에 보면 아담의 원죄 속에 유전죄 속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든 지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자인 하나님이 계시해 주자 드디어 이제 욥이 새와 티끌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욥의 잘못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송아지 7마리 양 7마리를 가져다가 욥에게 중보 그 사죄해요. 사죄 잘못했다고. 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드디어 나와요.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욥한테 송아지 7마리 양 7마리를 가져다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즉 중보 기도한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욥과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욥과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영적인 문제 또한 모든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자, 여기서 신정론이라는 그 신학적 이론이 등장하는데 신정론은 뭐냐? 하나님은 정의롭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면 이 고난과 고통, 악은 왜 생겨났는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그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세계의 최선으로 악을 전체 아름다움과 조화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필연적으로 이 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쬐이면은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있는 것 마냥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악을, 고통을, 이런 것을 허락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뭐냐? 이건 악이라든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욥의 고난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욥은 끝까지 인내한 것 마냥 저와 여러분들도 욥의 인내와 욥의 그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의 고난과 그 인내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고 무서웠어요. 야고보 사도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한 욥과 같이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을 것을 야고보 사도가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욥의 고난은 어느 정도였느냐? 동방의 우수 땅 가장 큰 부자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어느 날 욥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기습 침략으로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짐승과 가축대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하는 시련을 겪었어요. 거기다 엎침대 덮치기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의 자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욥을 목격한 사람들이 꼴 좋다, 내가 믿는 하나님, 10명의 자녀를 다 죽이신 하나님, 모든 약대가 7,0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걸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욥은 알몸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집도 다 불탔지요. 7,000마리, 3,000마리, 모든 가축도 다 잃어버렸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지. 권사님 만약에 불나가지고 지금 천안역에서 그지 만약에 내앉았다고 생각을 해봐. 교회도 마찬가지로 불나고, 아파트 불나고, 사택도 다 불나고, 목사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저 쌍용 경찰역에서 날마다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는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런 사람 목사 보고, 수의 성도가 그런 꼬라지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꼴 좋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욥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 그 몸에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다 악창이 생겼어요. 비우병, 기와 조곡으로 몸을 막 긁어댔어요. 밤마다 온몸이 다 뼛속까지 쑤셨다. 욥기서 7장 4절. 숨이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욥기서 7장 15절. 또한 살이 뼈에 붙어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랐고, 온몸에 막 고름이 나니까 구더기가 달라붙어가지고 구더기가 옷을 입은 것 같이 온몸에 덮였다 했어요. 욥기서 7장 5절. 피부가 뼈에 시커멓게 타고 그 열기가 뼈에 전달돼 마치 온몸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었어요. 욥기서 30장 28절. 욥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욥기서 16장 20절. 어린아이들까지 업신여겨. 욥기서 19장 18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막 침을 뱉어요. 욥기서 17장 6절. 그래서 욥은 그의 얼굴이 막 붉어지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꺾으시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며 군대가 일제히 와서 공격하듯이 나를 치심으로 내 소망이 나무뿌리 뽑히듯이 뽑혔다고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욥기서 16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16장 14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도 막 황소를 누가 막 훔쳐가. 아버지가 황소한테 뿔에 맞춰가지고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 세상에, 우리 형은 간경한가 걸려가지고 그냥 배가 남산마나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물이 쳐가지고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집이 보면은 고통이 더 커요, 작아요? 하나님 믿는 집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윤장무 권사님 예수 믿으면 어떤 때
예? 며느리가 양처럼 순하고 그러다가 아들도 순하고 좋다고 그래도 어떤 때는 막 사자처럼 막 독사처럼 막 달려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들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엄청나게 욥처럼 그런 환난과 역경이 많이 닥쳐와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소망이 계속 읽어봐요. 20절까지 소망이 나무 뿌리 뽑히듯이 뽑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중매해준 장로님이셔. 장로님이 딸이 넷을 낳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 근데 아들이 몇 년 전에 그냥 세상을 떠났어. 딸 다섯을 낳는지 그 중에 아들 하나 주어서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갖고 동네 잔치도 하고 그렇게 기뻐해서 좋았어. 그 가정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냥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요. 딸들도 막 미국으로 유학하고. 근데 그 장로님이 또 병원에 입원해 있대. C지장 암인가 뭐 걸려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되어주고 여의도 순복교만 영혼이 잘돼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로님도 암병에 걸려 병원에 지금 누워 계셔서 꺼져가는 촛불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의 말씀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욥의 인내는 어느 정도였을까? 자, 욥이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온몸이 악창이 걸렸어요. 고통 기간은 30년이었어요.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 욥을 대주해 보면 욥이 고난당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욥기서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고 이것은 뭐냐? 즉 70세의 고통을 겪었는데 30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은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후에 히브리 말로는 아하레쪼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끝난 이후부터 그러므로 욥은 고난이 끝난 후 140년을 살았으니까 240세까지 사는 거예요. 고난을 다 잘 겪으시고 인내하시면은 우리 권사님이 90세까지잖아요. 90세. 2배면 180세. 거기다 90세 더하면 27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후부터는 헬라말로 메타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끝난 이후로 어떤 사건이 시작되어 마치기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욥처럼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인내한 결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 인내한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자 30년 동안 그 고난을 겪어요. 욥이 자기의 무지와 거만한 태도, 자기 입술의 부정함, 잘못된 생각 등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스스로 팍 하나며 티끌과 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 잠언 28장 26절, 유다서 1장 20절. 그러니까 욥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 의로운 사람이 자기의 무지와 거만한 태도와 자기 입술의 부정함과 잘못된 생각 가지고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했는데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는 큰교회 목사님이든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이든 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덩달아 회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가 부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던 때보다 말할 수 없는 환난에 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실감하게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헌신 예배 때 특송을 해내는 목사님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면서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고난을 짊어지고 태어났어. 근데 우리 박재은 사모 만나면서부터 얼굴이 피게 되었어. 내 친구들 고향에 가보면 지신 노인네 같아. 친구들이 다. 근데 나는 지금 40대 50대 같이 이렇게 젊어. 팽팽해 피부가.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야 목사라 달려긴 다르다. 박재은 사모님 만나 아파트도 사주셨지. 처남이 차도 사줬지. 하나님이 교회도 주셨지. 아들 주셨지. 나는 사모님 만남으로 이렇게 욕처럼 고난 속에 살다가 박재현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얼굴이 피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로 다 예수님 만나 팔자가 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은총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욥이 이처럼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소유의 갑절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소유의 재산의 갑절. 아파트 2채, 3채, 4채 더 주시고 당진상해가 막 2개, 3개 늘어난 것 마냥 그 수명도 140년 갑절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욥의 인내와 고난을 배우시고 참고 견디며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히브리 말로 욥이 140년을 살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야.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애인 여인이 된 것 마냥 하야는 뭐냐?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 행복한 삶,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이 되겠습니다. 주여.